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 바칠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념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 옆에서 영원히 순종하리라는 뜻을 가지세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영원히 순종하시는 그 뜻을, 그 아들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적어서요. 그 뜻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돼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겸손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신 까닭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라 그 하늘을, 삼천층 하늘을 상속받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 구원에다 두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사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몇 프로나 구원받아요, 지금? 지금이 복음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 때입니다. 나한테 뭐 윈공유성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북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잡아줘요. 한 20%, 25%. 거기에 뭐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 천주교, 뭐 여기 어머니 교회, 뭐 기독교도 여호와적인 다 들어갔어요. 이단 사이드까지 다 들어가서 기독교 그런 거 전부 다 들어갔어요. 몇 프로나 구원받았을까요?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신다. 100%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를 아들을 위해서 지어줬다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위해서 주신 그 하늘나라, 우리들이 갈 나라입니다. 그걸 상속받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100%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는 영원토록 아버지는 자기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끝없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임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말씀과 그 나라의 능력, 쉽게 말하면 이 땅에는 음부에는요 어둠만 있어요. 흑암만 장친 곳이 음부라고요. 뭐 무슨 위성이 지금 예전에 무슨 위성 띄워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바라본 그거 뭐 요즘에 또 다른 새로운 거 뭐 그러게 해서 했는데 아무리 보세요. 거기 봐봤자 거기 사람 살지도 않거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곳이 이 음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고,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불교나 이런 유명 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스승님 죽은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들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살아있는 때 앞일도 모르는데 무슨 죽어서 그 일을 아는가? 근데 성경을 딱 기록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내가 너희를 와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을 말해요. 이 세상은 죽었네. 창세기를 보면서 야, 뭐 누가 이렇게 살았대, 누가 이렇게 살았대, 누가 이렇게 살았대, 969살을 살았대, 900년 이상 살았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를 봐야 돼요. 오직 예수만 살으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죽음만 있는 이때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주팔자요, 자기가 태어난 업보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어, 저주받아서 장님되고 안진병이 됐어 라고 했던 그런 선입관들, 세상 임금들이 가져놨던 모든 저주들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아들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경찰도 있지만 비밀 경찰도 있고, 경찰 속에도 비밀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비밀 군인도 있고요. 요즘에 부파 공정원들 많이 소리 지르잖아요. 북쪽에 스파이 하러 간 켈러 부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6.25 전쟁 때 켈러 부대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군번도 없습니다. 그냥 긴 머리로 훈련만 합니다. 겨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보통 20리씩 한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답니다. 그냥 숨쉬기 운동으로 한답니다. 겨울에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다다다 떨면서 일주일씩 버텨야 된답니다. 그런 군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세금 같죠? 법 있죠? 경제 있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획과 조직이 있다는 거죠. 높은 천사가 있고요. 대사를 맡은, 사자를 맡은, 그때 낮은 천사들도 있고요. 하나의 조직,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조직을 통해 통치하는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밑에 모든 천사들의 왕의 통치를 따라 이리저리 수종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나라, 그것이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서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그것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에 오르시기 전까지 하늘나라에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하여 그 조직이 다스려졌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나라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인하여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사 보호자에 앉으시고 왕 노릇할 때에 아들에게 하늘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나라를 보좌에 좌정하는 순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조직은 아들에게 다 예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눈으로 보면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상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늘에서 난동 피운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 천국 가시는 길에 야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천국 가는 그 구원 열차에 우리를 동승시켜서 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으면 내 거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에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바치게 될까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늘을 바치는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24, 25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끌어 보좌에 앉히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다 성취되어 아들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때 하늘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뜻을 정하심으로 아들을 그 모든 것들, 권세, 부활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어버리십니다. 아들은 낮아져서 인자고 사람이 되셔서 낮고 낮은 그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낮추어서 부른 신분을 말하며 죽기까지 낮추신 모습의 그런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인자하는 것과 우리가 인자하는 것은 틀려요. 뉘앙스가 틀려요. 전혀 틀려요. 하늘은 생명뿐인데 어떻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삼천층 하늘과 우주와 음부까지도 다 한꺼번에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생명뿐이 없어요. 하늘은 말씀뿐이 없어요. 진리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영광의 빛뿐이 없어요. 하늘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가장 낮은 곳을 택하셨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음부입니다. 음부가 어디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음부란 말은요, 낮은 곳, 저 아래, 맨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저 아래, 이 땅으로부터 생각하니까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부 그럼 땅 밑을 생각하는데요. 이 땅부터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계산을 하면 저 밑에, 저 아래, 저 떨어진 곳,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먼 것이 이 음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리 두면둘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그 예전 욕 중에 이런 욕 있죠.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쌀 놈. 이게 게으름의 상징의 그 우리나라 옛날에 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장 좋은 집 아닌가요?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 보좌로부터 저 아래 떨어진 것, 가장 아래 떨어진 것, 가장 소외된 곳, 음모는 어두움만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기셨으니 이랬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세상에 흑암만 있는 거예요. 음부는 흑암만 있는 겁니다. 음부에는 두 번째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말씀이 충만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인 생명이 있고 생명은 세상이 비추는 빛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음부에는 말씀이 없고 영광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게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음부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린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음부에는 생명이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어떻게 애를 낳아서 죽여서 냉동고에다 보관을 해. 동태요, 고등어요. 다 이게 지금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다
다 죽음만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이런 태양빛 말고요.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만 있어요. 은행 가서 이번에도 우리 저희 계약하는데 보니까 와, 이름을 사인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막 이곳에 사인하고 이곳에 사인하고 이곳에 사인하고 막 종이를 몇 장을 넘겨주는 줄 몰라요. 도장도 고기만 찍는 게 아니라 반을 접어서 찍고 위를 접어서 찍고. 왜? 그만큼 진리가 없어. 거짓만 장치는 것이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살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도 한번 따르면 생명 때문에 살고,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을 살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영광의 빛이 있지, 진리가 있지.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은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조물주의 빛입니다. 이 태양빛이 아니라 조물주의 빛, 창조주의 빛이요. 영원한 영광의 빛, 그 빛을 내게 비치셔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 빛 속으로 걸어라. 이 빛 안에 거해라. 이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요. 조물주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빛을 보는 것처럼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예수를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예수의 말씀 자체 영광이 비치게 그 빛으로만 그를 볼 수 있어요. 태양빛으로만 내 눈이 태양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음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세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하신 그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뜻으로 정해버리셨어. 그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셨는지 이루셨어요. 맞바로 세상 쓸어버려도 돼요. 근데도 이것을 연기시키는 이유는 마귀 손에서 몇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음부에 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음부는 과학용어로요, 우주입니다. 우주 탐험, 어쩌고저쩌고, 해도, 제임스 웹이라는 그 인공위성이 망원 렌즈인데 12조가 들었대, 12조. 그 우주를 벌어보는 이유가 창조 때 어떤 모습이었냐. 그래서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냐 살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빛의 광년으로 50광년 떨어져 있는 무슨 별에는 지구와 살 수 있는 똑같은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어떤 별에는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리는 별이 있대요.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리는 별이 있대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용어로 음부를 우주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공중 제일을 마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중이 바로 어디냐면 우주로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제일을 마신다고. 주님은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우주를 떠나 삼천정에 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우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곳은 우주입니다. 공중입니다. 우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특정한 어떤 특이한 나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단의 그 요소들이고요. 왜냐면 우주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우주를 무슨 12조 아니라 120조 아니라 1200조를 투자해서라도 봐. 거기는 생명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하늘, 삼천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우주는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치 현관과 같은 아버지 품에서 우주로 오셨다가 우주를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가시는, 들어가실 때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돌아가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때 그 나라를 아버지께 영원토록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 말씀에 말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도 없지 음부에 영광의 빛도 없지 진리도 없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유혹하는 것도 많고 미혹하는 것도 많고 방해가 참 많죠. 그래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내게 영광의 빛이 있으니 내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세상 살 때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성도로 살기 너무 힘드나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이 장치고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함께 해달라. 이 시간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들과 내 인생,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